우리 형제님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요, 19과부터, 19과 20과 할 겁니다. 아주 좋은 저 오후에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요. 이제 그런 조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 본인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해괴한 이런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이제 신상의 꿈이라고 그러는데 그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이제 박사와 술사들에게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몽하라고 이제 다그치죠. 그러니까 꿈 얘기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엄포를 놓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해줘.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똑같이. 그리고 해석해 주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될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그 대목을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꿈 얘기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자세하게 다시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37절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신상 중에서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금이 곧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도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네. 좀 길지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과 그 해석을 주봤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네. 사실은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방 제국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제국,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제 7년 환란기까지 이어집니다. 7년 환란기까지.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8세기부터 6세기 때, 이때는 인류의 지적인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시기다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나왔어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공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의 석가모니라든지. 이럴 때 이제 많은 이 철학적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활동했던 이런 시기죠. 이방인의 때에.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세계 주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6세기까지요. 그때서부터. 자, 신바빌론 제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는 이제 예언적인 요소가 있고요.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언적인 요소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 4대 제국에 대한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 그게 뭐냐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에서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방 제국,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이방 제국 중에 첫 번째 제국이 느부갓네살의 신바빌론 제국이다. 2장에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요. 신상의 꿈을. 그리고 다니엘이 나중에 환상을 보는데 7장에서 환상을 봐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보는 것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해괴한 이런 짐승들을 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짐승을 봐요. 네. 이런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세계 이방 제국의 외면을 받습니다. 외면. 금, 은, 놋, 철로 만들어진 이런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멀쭉한 이런 아름다운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 이방 세계 제국의 외면, 그것을 이방 제국의 왕이 봤던 거고,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은요, 그 이방 4대 제국의 내면을 봤어요. 그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고, 네 가지 짐승으로 4대 이방 제국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7장에 나오고, 8장은 제2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제3제국 헬라 제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예언이에요. 그럼 다니엘서는 이제 쉬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런 시간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언상, 다니엘서의 예언상 묘사는 느부갓네살의 꿈 중에서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머리는 지성에 좋아하죠? 그 네 짐승 중에서 다니엘이 봤던 7장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모든 새들의 왕이 독수리죠. 백조의 왕입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죠. 백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강력한가, 그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3번이나 침공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3번째 침략했을 때 주전 586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 불태 없어지고 예루살렘을 유다 왕국을 전부 멸망하고 포로 잡아가죠. 그런데 이 제국은 나중에 바사인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538년이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45장, 4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기 한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 사람 이름을 들어서 예언을 하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정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은 남왕국 유다 왕국을 멸망해서 포로 잡혀가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신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채찍, 징벌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은 뭡니까? 포로 귀환령을 계속 내리죠. 성전도 재건하더라고, 성벽도 재건하더라고. 다 페르시아 황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했어요.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기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직전에 에레미야서를 기록했고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 역사를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런 연대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연대들, 그런 연대들은 몇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거다. 이 예언했어요. 실제로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는 조서를 내리게 되죠.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오잖아요. 성전 중심 문화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죠. 지대를 놓고. 그런데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중단했다가 다시 학개와 서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독려를 해서 제2성전을 갖게 돼요. 제2성전을 재건한 때가 하나님께 봉헌한 그 해가 BC 516년입니다. 586년에서 516년 빼면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만에 성전 예배를 복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 권사적인 과정에서요. 이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시험 보면 이게 꼭 나올 거죠. 시험 보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상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은가슴과 팔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그림들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이 신상을. 은가슴과 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이 이런 모습으로 대개 그립니다. 이렇게 팔 늘어뜨린 채로 그리잖아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에다 팔을 얹은 상태로 이 신상을 대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는 심장과 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뼈로 중요한 생명의 기관을 잘 보호하려고 가슴뼈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장과 폐가, 뭐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는 둘째 짐승이 뭡니까? 곰으로 나와 있어요, 곰. 이제 곰의 모습이 어떤 곰이냐면 한쪽 발을 딱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곰은 잘 서죠. 서서 한쪽 발을 딱 이렇게 들고 있고 입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이게 곰 모습이에요. 3개의 갈빗대. 그리고 또 8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지 않은 뿔을 가진 수양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수양으로, 세 번째 제국인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수염소로 나와요. 다니엘서 8장에서는. 입에 새 갈빗대는 이런 리디아, 바벨론, 애굽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런 나라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예언된 건국자였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약 2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서 그 이름이 나와요. 놀랄 일 아닙니까? 고레스는 여호와의 목자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합니다. 이가 주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방 나라의 제국의 황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이 황제들의 호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화, 불타 없어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허물어졌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요,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이유는 메데인과 바사인들은 형제 민족으로 동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데가 더 강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가 완전히 병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대개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127도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7도. 굉장하죠?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땅덩어리가. 그래서 상당히 강성한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은 약 20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국은 헬라 제국이에요. 신상에서 이 배와 이 넓적다리, 허벅지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여기는 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릎 밑에 종아리와 발은,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소화기관의 좌죠. 소화기관의 좌. 네 짐승 중에 셋째 짐승. 근데 다니엘이 봤던 환상은요, 표범이었어요. 표범인데, 뭐가요? 이렇게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나 돼요. 그리고 표범은 뭡니까?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동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날개는 신속한 정복을, 네 머리는 알렉산더 사후의 휘하 네 장군에 의해서 사국으로 분열이 돼요. 얼룩덜룩한 건 뭡니까?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요. 헬라 제국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렇죠? 예. 그리스 반도 아래쪽을 성경은 이제 아가야라고 그러고 그 위를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아버지,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이 사실은 그 왕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더 지경을 넓혀서 세계 제국으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여러 동서양의 문화를 통합시킵니다.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이 알록달록하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화가 주님의 때까지, 사도 바울 때까지 헬레니즘이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요, 특별한 왕인데, 그는 이제 이 쭉 정복을 하면서요, 그가 땅 뺏기를 한 거 아닙니다. 땅 뺏기를 한 게 아니래요. 가가지고 이제 왕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왕들, 그런 민족, 이민족들로부터 자기가 추앙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그 인도에까지 왔잖아요. 그래, 코끼리 부대를 물리치고 인도 왕을 무릎 꿇혀 놓고서 이제 말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알렉산더가 물으니까, 제 나라를 통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다고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복자라면은 다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약탈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이제 황제 숭배가 이제 만연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이게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핍박의 빌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장본인이에요. 시조예요. 황제 숭배의 시조.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신격화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예, 알렉산더가. 자, 알렉산더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죠. 예? 길리기아 다소.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가봤거든요. 바로 그 옆에 이수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페르시아 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이제 세계 정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승승장구예요. 이수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이게 BC 333년. 여기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잖아요. 그쪽 지경까지 다 바빌론 지역이에요. 바빌론 제국이 아니라. 바빌론 제국은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바빌론 지역까지 가서 다 정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연을 베푸는 중에 급사를 하죠. 예, 급사를 해요. 갑자기 큰 뿔이 꺾입니다. 큰 뿔이 꺾여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절대적인 군주가 딱 리더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권력투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런 모든 지경을 네 개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시리아 지역, 애굽 지역, 마게도냐 지역, 트라키아 지역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성경 예언상에 아주 주목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북방왕이라고 부르고 애굽을 남방왕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11장 같은 데서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의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주목시켜요. 이 작은 뿔이 뭐냐면요.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예.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이에요. 셀루쿠스 왕조, 북방왕의 제8대 왕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요. 사실은 유대인들 제사법을 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 신구약 중간시대 때 일어났던 겁니다. 180년대에 BC. 그래가지고 극렬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마카비 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을 수복을 하고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 동안 이제 그 마카비 시대가 열립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게 역사예요. 신구약 중간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렇게 성결케 한 그날을 기념해서 이들이 뭘 하냐면 수전절을 제정해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수전절을 지켜요. 수전절이란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12월 달에 갔을 때 수전절이더라고요. 딱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메노라는 촛대가 7개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 때 키는 건 9개입니다. 그거 키고 막 즐겨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또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좋겠고. 제우스가 이제 헬라 신이잖아요. 가장, 극상의 신이죠. 제우스가 제1신이에요. 그런데 12월 25일 날 그 연제에 BC 168년에 돼지를 번제단에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돼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돼지는 먹을 수 없는 고기였죠. 근데 돼지 머리를 놓고 갖다 했어요. 요새 이제 뭐 고사 지내고 그럴 때 뭐 갖다 놓습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놔요. 그래서 돼지 머리를 보니까 항상 털을 싹 벗기니까 머리가 하얘 얼굴이요. 하얀 놈이 꼭 이빨을 들여다가 희하고 웃더라고요. 좋은가 봐요. 그 돼지 머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강렬한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마카비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사건을 다니엘이 이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랬거든요. 1차적으로는 미운 물건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돼지머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건을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운 물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울진저 가까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모형. 네 번째 제국은 로마 세계제국이죠. 예. 느부갓네살의 이런 신상의 꿈에서 철 종아리와 발이 해당됩니다. 네. 보행의 좌죠. 보행의 좌. 그리고 다니엘 7장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면 무슨 짐승 이름이 안 나와. 보니까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참 그림 잘 그렸습니다. 네. 그쵸? 이 뿔이 막 10개가 있고요. 아주 무섭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로마는 진짜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작은 시골 마을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세계를 제패하거든요. 그 로마 역사는요,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제 주목하는, 성경에서 주목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때예요. 그때서부터 로마 제국, 세계 로마 제국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로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300년경에 이미, 300년경이 언제예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미 이탈리아에서 대세력화를 했습니다. 주전 202년에 애굽의 그 칼타코에서 하니발을 패퇴시켜요. 그러면서 애굽이 아주 확 기울어 버립니다. 톨레미 왕조가 확 기울어 버려요. 점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동서지중 해안의 최우수 군주국 공화국이 됩니다. 계속해서 혁명이 따르게 되죠. 혁명이 따라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은 결국은 이제 원로원 정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두 정치 그러다가 이제 황제 정치로 되거든요. 황제 정치.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바로 메시아가 출생하기 직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서부터 세계를 제패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정치력.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이 그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부터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을 하고 그런 곳에 있는 모든 산물들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아주 굉장히 방대한 길을 닦았습니다. 길. 이탈리아 반도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을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밖에 있는 이쪽 그리스 반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것을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로라든지 해상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이 다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선교를 잘 한 거죠. 넷대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필연에 의해서 생성된 나라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가까웠는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에는 전쟁을 했어요. 정복 전쟁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비로소 세계 평화가 왔어요. 전쟁 난리통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쉬울 건가요? 어렵죠. 예. 길도 잘 닦고 교통망도 잘 해놨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미 언어를 통일해 놨죠. 문화 통일해 놨죠. 그게 언어 충격, 문화 충격.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타문화권 선교를 갈 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언어 장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문화 충격이거든요. 선교사들이. 근데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놨어요. 알렉산더가. 두 가지를. 그리고 로마는 교통망과 세계 평화를 구현해 놨어요. 때가 된 겁니다. 때가 찬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다 만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만드신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착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과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모으는 일. 로마인들은 독자적인 이 문학이나 무슨 철학 이런 것들을 내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힘은 뭐예요? 군대, 정치력, 법률 이런 게 있어요. 군대 용어, 법률 용어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라틴어. 로마어가 라틴어였잖아요. 그 캐톨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잖아요. 이걸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용어가. 그쪽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우리 주님이라든지 붙잡혀서 재판 형식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재판 형식이 있었다고요. 느부갓네살 같으면 야 저놈 죽여라. 그럼 끝나요. 재판이 뭐 필요해요. 강력한 왕권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필요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부터 민주주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해서 로마 때 상당히 진전이 됐던 거예요. 황제들 칭, 황제 숭배가 이제 로마 제국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명칭들 보세요. 줄리어스 시저는요, 인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권세 있는 구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우구스투스. 예.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에서 호정령 내린 사람. 이게요,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 세 명이 막 싸움하다가요, 정치 싸움하다, 정쟁을 하다가 나중에 권력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그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도미시안, 사도 바울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자기를. 다시 말해서, 큐리우스라고 부르라고 부른 거예요, 큐리우스. 네. 그 다음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는 어떠니? 사도 바울을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죽인 자기를 대제사장, 세계의 구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황제들의 명령은 복음으로 불렸고, 황제의 서신은 성경으로 불렸고, 황제의 출현은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불렸고, 메시아의 강림으로 불렸고, 황제의 방문은 구세주의 출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초기 초대 교회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따를 수 없었죠. 주는 한 분이고 구주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 아는데 황제들의 요구를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불신 유대인들의 시기, 이 두 가지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찼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출현하셔서 그 예언된 대로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이제 직후에 이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해 가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경륜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이 가능한 그런 모든 이 베이스가 준비가 된 겁니다. 기반이 조성이 된 거예요. 세계가 중앙 집권적으로 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정치력을 앞세웠다고 그랬죠. 로마인들은요,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 이 군인이 되는 게요, 굉장히 명예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 군인들이 우리 주님, 그 영화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 막 그렇게 채찍 때리고 하는 거 얼마나 몰상식하게 때립니까? 로마인들이 국가 제일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로마 제국의 종은 로마 남자들의 다 야망이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중요한 사상이 됐어요. 이게 진정한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전체를 통합하는 정점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제1시민이었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후 1세기에 기독교가 박해를 심하게 받은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계 문화를 통일했습니다. 헬라 제국이요, 예술과 과학과 철학을 세계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 놨어요. 동서간의 문화를 연합시켰어요. 헬레니즘.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표범으로 표방하는 그런 얼룩덜룩한 무늬.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가 아주 고의적으로 만든 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하면서요, 학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문화를 세계 각처에 퍼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대동하고 다니지 왜 학자를 데리고 다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요, 로마는 군사나 정치나 법률,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저장 장소였어요. 동양에서는 종교가 우세한데 동양 쪽에는요, 종교가 우세해요. 자, 세계 3대 종교가 다 동양에서 일어났죠?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뭐 주님 믿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또 뭡니까? 이슬람교. 이게 3대 종교잖아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다 동양이에요. 맞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 동양이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 뭡니까? 힌두교도 동양이고, 유교도 동양이고. 동양 쪽에서는요, 이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이 사상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동양 밀교라고도 합니다. 동양 밀교. 이런 쪽에 많이, 동양 사상이 그런 쪽에 많이 심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우주적 준비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언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알렉산더가 이미요, 주님 오시기 약 300여 년 전부터 이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여기 세계 여행하려면 영어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통용어가 된 헬라어, 이것을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나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맞아요? 갈릴리 쪽에서는 무슨 말을 썼습니까? 언어를? 히브리어를 썼던 거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어를 구사했고 유대 문화에 익숙했고 그리고 유대 본토 출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돼 이방 세계로 확산해 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아까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네. 거기는요 어디예요? 헬레니즘 문화권이에요. 헬라 본토가 아닙니다. 디아스포라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헬레니즘 그 문화에 아주 익숙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헬라 말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합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정통적인 유대 율법을 성경에 대해 정통해야 돼.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가지고서 정통적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만하면 헬라 문화에 익숙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잘 알고 있죠. 헬라어를 잘 능숙하게 구사하죠. 히브리어도 잘 유대인이니까 구사하겠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정통하죠. 이만하면 이방인의 사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사건,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을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꼭 마음만 싹 바꿔놓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주님을 대적하던 자가 주님을 위하는 자가 됐고 순교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다 빠른 이런 선교가 가능했던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 무역과 상호교통을 보십시오.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 제가 이제 터키에 가가지고 에그나티아 대로 지금 흔적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 흔적이. 다 보호해놓고 도심 속에서도요. 그걸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곳곳에 남아있어요. 2000년 전의 잔재가요. 전부 돌로 포장한 거예요. 돌로. 그때는 시멘트가 없잖아요. 돌로 다 포장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수레바퀴가 뭡니까? 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질척질척하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로 다 포장을 한 거예요. 그 긴 길을요. 여기 보세요. 간선만 8만 킬로미터. 지선까지 합하면은 15만 킬로미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리고 해상과 육상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리고 무역, 그런 것들은 무역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세계는 주로 바람이 부는 곳에 있다. 막 가이사라라든지 드로아, 에베소, 에덴, 아덴, 고린도, 로마.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요. 뭐 기껏해야 뭐 말 타고 다녔을까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드로아에서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 쪽으로 올 때 혼자 걸어서 오거든요. 거기서 가까워요. 제가 조사한 바에 32k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행들은 배 타고서 보내고요. 혼자 걸어가요. 고독하게. 아마 바다는 배를 타고 다니고 육로는 아마 걸어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200km를 여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렇죠? 네, 그때부터 분산되기 시작했어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지만은, 그렇죠? 스룹바벨에서 1차, 에스라에서 2차, 느헤미야에서 3차가 들어오지만은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방 땅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처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아직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터전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요.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1만 명을 이주시킵니다. 사도시대에 로마에 5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던 아골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로부터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어디 들어와요? 에베소로 오잖아요. 에베소. 그렇죠? 나중에 고린도에서 만나죠. 에베소에 나중에 사역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애굽의 인구 8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로마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고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들을 곳곳에 건설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유명한 데가 북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굉장히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요. 그 근거지로 해서 많은 교부들이 나오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 인구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들의 요청에 의해서 신구약 중간기 때 70인역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산한 결과는요, 세계적인 무역에 참여합니다. 이 상술이 뛰어나죠, 유대인들 상술이요. 어디 가나 상권을 잡았어요. 뭐 사대에 가도 어디에 가도 다 유대인들 상권 잔재들이 있어요. 보니까. 곡상은 유대인들이 거의 잡았다. 곡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미국의 석유하고 뭡니까? 이 식량하고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죠? 개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죠. 예. 이들은 할례와 수침에 의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리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아주 완고했던 사람들이고 그 외형주의, 신앙 외형주의자들이었어요. 형식주의자들. 껍데기만 있는. 바울의 선교, 세계 선교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처음에 복음을 막 전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9장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말이지 저게 가짜예요, 제가. 그러면서 계속 경계를 합니다. 믿는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칩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일꾼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수리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처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 전하니까 그들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와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준비된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을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요셉이죠. 구브로 출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기 전답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진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더 더해주셨어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 안 돼요. 거기서 몇십 킬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을 권고해서 데리고 오죠. 동역하게 되죠.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칭호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 그들은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잘 받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안디옥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집권지였어요.
빛이 어둠에 비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에 필요한 성경이 헬라어 번역판 70인역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원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이런 구약 성경을 신구약 중간기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요, 이미 중국에 온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만주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 전서는 아니지만, 쪽복음이지만. 이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 이런 성경 역사 이런 거 보면요, 특이해요. 헬라어 70인역은요, 초대교회 시대를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가 구현됐죠. 세계 평화는 황제 통치의 특별한 결실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평화로우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나중에 이제 그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시민권은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넌 언제부터냐? 난 나면서부터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그것만 가지면 여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10분 사용했던 거예요. 활용했던 것입니다. 민족 간의 세계 평화가 선교 활동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네. 세계의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네. 애굽의 하니발에게 승리한 후에 로마가 이제 세계 황금이 로마로 흘러 들어갔어요. 돈이 이제 많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게 되고, 그 돈을 어디다 써요?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별로 안 좋은 데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귀족과 고급 관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다 있었어요.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요, 거기 가보면요, 로마 시대 때 목욕탕 문화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그 사람들의 환상을 봤던 그런 트로아에 가보니까요,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목욕탕 건물에 야치형으로 그린 그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목욕탕이었대요. 가보면요, 뭐가 있어요? 한탕, 온탕, 열탕 다 있어요. 화장실도요, 전부 수세식이었어요. 수세식. 근데 칸막이는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 그냥 볼일 보면서 교제합니다. 이런 화장실이었어요. 네. 근데 밑에 물이 흘러요. 수세식이에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원형 경기장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투우사들이 막 이렇게 싸우도록 하고 짐승하고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죽이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죠? 잔인한 원형 경장이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장군으로 와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멸망시키는데요.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
54,000성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형 원형 경기장이 로마에 건설되죠.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데 가니까 저 뭐 요르단에 암만에 가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페트라에 가도 있고요. 원형이 곳곳에 다 있어요. 에베소에 있고 뭐 빌립보에도 가도 있고 원형 경기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원형 경기장이 그 도시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건설됐다고 하더라고요. 에베소 가니까요, 24,000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제일 컸어요. 제가 본 중에서. 그러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인구가 24, 5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대도시입니다. 24, 5만. 지금도 우리나라 24만 되는 도시면은요, 소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계 혼합 종교가 있게 되죠. 우상 숭배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애굽의 아이시스라든지 바사의 미스라든지 이 소아시아의 아티스, 시빌리 숭배, 동양에서 황제 숭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밀교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동양 종교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거든요. 예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선교가, 복음 선교가 먹혀들 수 있는 기반이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조성된 거예요. 생소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양 종교의 부활 신앙은 뭡니까? 자, 불교도요. 뭡니까? 윤회설 얘기하죠. 죽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환생해서 다른 거 태어난다. 그래서 일상 현생 때 잘 사람답게 잘 살아야 사람으로 환생하지. 개같이 살면은 개로 태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버러지처럼 살면 버러지로 태어나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윤회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근데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활 사상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받게 하는데 준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대가 뭡니까? 완전한 구원이 오리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 1세기, BC 1세기 주님 오시기 전에 로마 시인 버질이라는 사람이 제4목자송에서 예감의 소리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하늘에서 한 아기가 내려오니 땅에는 평화가 충만하도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곡식을 내며 황소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다. 밭 갈던 가축에게 멍에가 벗어지고 포도 따던 농부에게 안식이 오도다.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이런 시를 썼다니까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외에도 이방 세계에도 메시아의 예언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자고 모든 죄인의 구주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자고 이방 족속들이 무의식간에 갈망하던 자이십니다. 구약은 약속과 대망이요 신약은 그 성취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일만 남은 겁니다. 다 기반이 조성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다 조성된 겁니다. 네,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메시아가 출현하세요.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신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경륜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